오늘 우리 하나님은 왜 다윗을 좋아하셨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이게 좀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에 참 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윗사람. 그러니까 재능이 많고 재주가 좋아도 이게 꼭 출세가 보장되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 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죠? 저를 보면 그래요. 나같이 노래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도 이 가수를 먹고 사는 거 보면 참 세상은 이 능력대로 재능 순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재능은 뭐 평범한데도 네. 그 사람이 그냥 평상시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출세하죠. 쟤는 그냥 늘 시키면 뭐든 잘해. 내 말을 잘 들어. 뭐 능력은 없어도. 그러면 일단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승진이나 출세가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나의 능력, 재능 어떤 재능, 능력도 필요한데요. 진짜 더 중요한 게 나의 윗사람,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게 됩니다. 만약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엔터테인먼트로서 가수를 키운다. 어떤 가수를 찾을 것인가.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활동해 보니까 재능 많고 능력 많은 가수들은 좀 피곤하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이에요. 이 제작자들이 그냥 이게 말 잘 듣는 음악 재능은 어느 정도 중간만 해도 되는데 뭔가 같이 상의해서 뭔가 이렇게 방향을 갖고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의논해서 나갈 때 잘 따라줄 수 있는 그런 가수들 더 원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 돌린 것 같아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좀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출세하려면요. 기왕이면 좀 윗사람 높은 사람한테 좀 잘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윗사람 중에서도 아주 더 높은 사람일수록 좋겠죠. 내가 나의 바로 윗사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과장한테 잘 보여도 사장 눈에 안 들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우리 과장이 나를 그렇게 싫어해도 사장 눈에만 잘 보이면 그쵸, 과장이 나를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사장이 아끼는 상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 하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회사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 맡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하나님.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는 아주 쉬운 길이 있거든요. 아주 쉬운 길.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 아주 쉬운 길.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고 참 제가 어떤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요. 지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되고 또 정말 축복받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쉬운 길 이걸 못 믿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주 쉬운 길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자.
이게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땡입니다. 장땡. 최고예요, 최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면 끝입니다. 끝. 저 우리 엔터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많은 교회가 영혼 구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숫자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목표가 영혼 구원에 목숨 걸고 간다면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써주실 거고요. 네, 우리를 사용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엔터교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누구는 믿음이 좋다. 누구는 뭐 나에게 충성된다. 이런 말씀. 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도하면서 지금 한 얘기예요,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원래의 이 본문이 바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왕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해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어쩌길래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이 뭘 했다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을까?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되자.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이 다윗은 예수님 나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략 10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부족 국가 형태였어요. 사사가 막 부족 국가별로 한 리더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막 부족 국가별로 계속 존재하면서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그다지 썩 그 역할을 잘 했던 것은 아닌데 바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한 나라로 만들었고요. 아주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죠. 다윗이. 나라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싸움도 잘했고요. 또 시편을 많이 썼죠. 시인이에요, 시인. 그리고 다윗은 음악의 천재. 악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없는 악기도 만들었어요. 연주도 너무 잘했어요. 음악가의
있었으며 또 왕이었죠, 왕. 이분이 처음에는 다윗은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목동이었잖아요, 양치기. 그 당시에 양치기였을 때 옆에 나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정말 지독한 전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이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군사 어떤 이 칼과 모든 뭐 이 전차, 이 무기 자체가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늘 빌빌 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제 이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아는 얘기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군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그 영토 앞에 나타나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블레셋이 강했단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과 정면 대결하죠.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대서 골리앗의 목을 쫙 베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다윗이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으면서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왕까지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어린 목동 다윗이 10대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감히 골리앗을 도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10대밖에 안 되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싸울 생각을 했을까? 도전할 생각을 했을까? 그게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 믿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이 다윗이 하는 얘기야.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그 다음에 17장 47절에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장담하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전혀 못할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죠. 나는 만군의 이름,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엔터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2년 전, 1년, 거의 2년 가까이 되네요. 제가 대출을 알아봤잖아요. 대출을. 집 담보 대출. 5,700만 원 나온다 그랬어요. 5,700만 원. 5,700만 원 가지고 조그만 공간 마련해서 시작하자. 근데 정말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았던 대출이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있잖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 서 있잖아요. 뒤에는 지금 막 이집트 군대들이 막 죽이려고 막 군대를 끌고 오고 앞에는 홍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퇴양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지켜봐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요. 대출이 막혔는데 전혀 이 불안감이나 답답함이 아니라 여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 우리한테 부담, 짐을 안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는지 우리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일으켜 가시는지 우리 한번 가만히 서서 우리 구경만 하자. 가만히 보자.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알아서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서 딱 일주일 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2에서 제 노래가 이제 조정석이 불렀고, 그게 이제 역주행을 하면서 음원 차트에 이제 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서 저작권료가 들어왔는데 대출 금액보다 몇 배가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제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믿음이기도 해요. 왜? 순종해. 여러분, 우리가 일단 내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그 역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역사 현장에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기적 못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 홍해 앞에까지 갈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래 내가 대출 받겠다. 여러분, 대출에 또 이자에 다 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고 실제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네 믿음 됐다, 확인했다, 됐어, 근데 됐거든,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는데 그 칭찬의 포인트가 다 믿음이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 믿음이었어요. 제가 몇 개만. 백부장이 자기 종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자기 아주 사랑하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낫겠다고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날 거예요. 나는 그거 믿어요. 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칭찬했어요.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한테 막 와서 딸 고쳐달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라고 예수님이 거절하죠. 예수님 비유에 보면 개라는 말까지 씁니다. 그 비유로.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이 막 끝까지 예수님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혈류병으로 15년을 고생했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쳐질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맞춰가지고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느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칭찬해 줬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안 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성령 충만한.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다는 거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뭐 기적 일으키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죠, 은사. 나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한 것은요,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다윗은 있잖아요, 조그만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가지 말까요? 제가 움직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 음성에 기울이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항상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그렇게 하죠. 맨날 물어보고 음성 듣고 따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 나가지 않고 한 번쯤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거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결정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내가 투자할까요? 접을까요?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템포 늦춰서 간다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면서 제일 두려워했던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 나라를 잃거나 전쟁에서 패하거나, 이것은 다윗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성령이 떠나가는 거였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 그것을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윗이 큰 죄를 한번 졌어요. 간간했죠. 간음.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했어요. 근데 그것도 잊고 지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우리 착한 사람이에요. 잊고 지냈는데 예언자가 와가지고 너 왜 강간했냐 알려주죠.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를 하죠. 뒤늦게.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 영을 다시 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11절에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이 다윗은요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자기가 올바른 판단도, 올바른 전쟁도,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게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기 전에요 꼭 이렇게 하나님께 한 번씩 꼭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내 어떤 직감으로
마음속 생각과 양심으로 어떤 생각을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묻고서 내가 진행하는 것과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손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세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 이때는 이제 그 성전이 없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당시에 언약궤가 성막에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만들었던 그 성막이 이때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에서 언약궤가 블레셋 전쟁 때문에 나왔습니다. 언약궤 들고 나왔어요.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의 개인 집에 보관돼 있었어요. 이 언약궤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항상 내가 임재해 있겠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들어가게 되면 그냥 직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재해 있는 곳이 그 성막 안에 이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그냥 하나님 자체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서 막 올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뻤냐면은 춤추고 막 악기 막 찬양대가 막 연주하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다윗이 들고 오죠. 막 춤추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마 같은 걸 입어가지고 막 춤출 때 막 펄럭펄럭대면서 보이지 않아야 될 것도 막 보이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격렬하게 춤을 췄던지 그 아내가 그런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잖아요. 왕이 채통머리 없게 백성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 미친놈처럼 춤춘다. 그만큼 다윗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언약궤 가져오는 게.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체면 같은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단 하나의 소원. 오직 그것 하나.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사는 것.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거든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실제적으로 지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근사하게 성막이 아니라 정말 근사한 성전을 짓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죠. 다윗이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었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못 짓죠. 다윗이 아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돈과 성전에 지을 제목들을 미리 다 구해놔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으면 자기는 못 짓지만 아들이 짓도록
그 모든 재물들 성경에 보면요, 막 주변 나라로부터 최고급 자재들만을 막 실어옵니다. 나무서부터 해가지고 막 역대상에 보면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래요. 금 10만 달란트는 70조. 금만 70조. 은은 거의 100배, 100 달란트. 엄청난, 다윗 혼자 자기 개인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돈과 재료들을 모아서 계속 쌓아놨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이렇게 성전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성전보다 더 귀한 게 교회라는 거. 여러분, 성전보다 교회가 더 귀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시켜서 세운 게 이 교회거든요.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가 이 천국 가면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려면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가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도 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집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욕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교회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관심 없고 난 하나님만 믿으면 잘 돼. 교회는 썩었어.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에 몸담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없이 하나님 믿는다?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고 믿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있잖아, 가정이 넘버원. 가정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넘버2가 직장. 나의 돈, 재정을 책임져준 나의 직장. 그리고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잘못된 순서예요. 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버원,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있잖아요. 가정,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자녀 낳고 살면서 자녀에게 올인하고 정성을 다해서 원하는 거 다 해주죠. 그런다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한테, 가정에 있는 자녀들한테 올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죠. 인생을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했다고 올인하고 운명 걸죠, 자녀에게.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당연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의 넘버2 직장, 나의 생업,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열심히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바로 또 직장이거든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행복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엔터교회 여러분들이 엔터교회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